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그 사명 선언문 안에 있는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핵심 가치인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제자에 관한 두 번째 말씀으로, 그러면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높은 자리, 또 더 인정받는 자리,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자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자리, 모든 사람은 그런 곳을 가기를 꿈꾸고 희망하죠. 제가 살았던 텍사스는 온통 평지라서 땅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딜 가도 평평합니다. 근데 LA 와봤더니 산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동네가 있고, 또 들어보니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좋은 그 윗동네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텔을 가도 펜트하우스가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도 아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일반 기업 같은 데를 가봐도 회장실이나 임원실이 1층에 있는 법은 없잖아요. 다 높은 곳에 회장실, 임원실이 있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곳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독교 세계관은 그 세상의 세계관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이 제자의 도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와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귀중한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누가 더 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을 제자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올라가는 자리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렇게 주님처럼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기도의 끝자락에, 아니면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김을 하고 나면 주님이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한 자리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 그 자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높아지는 경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려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향성의 삶이 제자다운 삶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그 주신 감동을 붙잡고 한번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죠.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도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계속해서 30절 31절에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까?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자는 이런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성공학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영광으로 곧장 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과하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몸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향성을 이루어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하향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어디 계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과 본체로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니고요. 사람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그 높고 낮음 중에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에서도 그냥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 종의 모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택하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우리는 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민생활 왔을 때, 내가 처음 이 미국 땅 왔을 때 그냥 원베드룸에서 그 좁은 방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보니 투베드가 되고 쓰리베드가 되고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그렇게 정말 북적북적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화장실 3개 정도 되니 내가 삶이 나아졌나 보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이런 차를 탔는데 지금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차가 1대고 2대고 이렇게 생기더라.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자꾸 우리는 상향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육신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향성이고요. 또 섬김은 더 하향성이고요. 십자가는 더욱더 하향성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31절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넘겨지셨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넘겨졌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에게 하향성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손에 넘겨질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넘겨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넘겨졌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자리고 억울함을 감수하는 자리고 자기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된다. 네 주도권은 네가 딱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네가 잘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네가 이왕이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야 되지 네가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가서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기꺼이 섬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향성이라는 것이 소심해지거나 무기력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향성은 패배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향성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동적으로 먼저 내가 낮아지고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내야 되는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몸소 자기의 삶으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교육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미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마음 가운데 다른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뒤에 말은 더 재밌지 않습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내가 원하는 답을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 묻는 것도 주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남편들은 잘 알 텐데요. 집에서 와이프들이 여보 부르면 동물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내가 이것에 대답을 했다가는 좀 귀찮아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 못 들은 척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닌 척하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공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내가 이거 얘기하면 내가 좀 더 귀찮아지겠구나 하면 당신이 그랬었어? 이렇게 막 못 들은 척을 하잖아요. 그거는 본능과도 같은 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대한 도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인사 이동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차관이 될까? 제자들은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주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더 낮아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그래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우리가 이걸 못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기 싫어서 제자처럼 안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위만 향하니까 내려가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다운 삶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길을 다시 배우는 것이고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향을 따라서 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것만 나도 그렇게 통치해야지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도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을 주님처럼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만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인생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셨어요. 계속해서 낮아지셨다. 주님이 몸소 하향성의 곡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고,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길에 오는 동안 제자들이 뭐라고 막 자기들끼리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어떤 집에 머물면서 니네들 오면서 뭔가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왜 잠잠합니까? 이 주님의 질문에 찔렸다는 거죠. 본인들이 했던 얘기가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내 말 한마디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것에 내가 기뻐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철없는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제자도의 공식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와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첫째라고 하면 가장 앞선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최고라고 여겨지는 자리, 끝이라고 하면 그 반대의 자리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첫째가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가 되는데 무엇이 진정한 첫째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째 개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나라와 순서가 뒤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높이 올라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큰 사람은 여러 사람이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여러 사람을 떠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아마 한 1년 전쯤에 이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 신약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 둘 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어요. 둘로스는 타인에 의해서 종이 되었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내가 빚을 많이 지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잡혀와서 종이 된 케이스가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스스로 종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법에 보면 스스로 종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해 보면 그 옛날 정말 고대 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노예를 사오면요 6년 동안 내 집에 노예로 쓰는데 7회째는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간혹 7년째 자유를 줘도 내가 이 집에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법원 같은데 그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가라.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내가 내 상전을 평생 동안 이 사람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 뭘 해요? 귀걸이를 해요. 여러분 귀걸이 하고 계시죠? 그 귀걸이가 이런 뜻이었어요. 고대에는 나는 누구의 평생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평생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근원이 뭡니까? 21절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상전을 사랑하니 내가 평생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둘로스와 디아코노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저기 나오는 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에서 나오는 동사형의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섬긴다,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실천적인 단어죠. 마음만 겸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섬기겠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하시는데요. 많이 드러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많이 섬긴 사람이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많이 인정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많이 낮아진 사람이 제자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발을, 누군가 집에 손님이 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종이 닦아주거든요. 근데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세빛사랑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섬김을 받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때 거의 언타임에 와서 그냥 설교만 하면, 장로님들이 문 다 열어주시고 불 다 켜놓고 예배 세팅 다 해놓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준비해 놓으시면 제가 그때 목에 힘주고 들어와서 목사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이도 제일 어린 게 어디서 잘못 배워와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직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는 직분은 계급장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업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면 제일 더러운 작업복 입고 제일 낮은 곳에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면 집사님, 권사님들보다는 더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을 섬겨야 되고요. 권사면 집사님들보다는 또 그렇게 더 지저분한 작업복으로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직분, 직제 교육 받을 때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권사는 최소 15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었을 때 권사로 추천을 합니다. 장로님은 이 사람은 최소 30명 정도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그분을 장로로 천거를 하죠. 주님은 더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먼저 낮아져야죠. 남편이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가족을 섬기면, 부모가 자녀보다 더 낮은 곳에서 자녀를 섬기면 그 가정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커질까? 이것을 묻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져서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주님처럼 내가 그렇게 섬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묻고 살아내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더 열심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 말씀을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시청각 교육을 한 번 더 하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안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꼬마를 너무 귀여워하셔서 그냥 눈에 보이니까 가서 애를 안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저는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를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높은 자리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아이에게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때 아이들을 보고 주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를 주님이 지금 안고 계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이 권리와 지위가 가장 낮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산성도 없죠, 영향력도 없죠, 사회적 발언권도 없는 그런 아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아이를 주님께서 데려다가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적은 자를 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자를 섬기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주님께서 시청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한다.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환대하다, 기꺼이 맞아들이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내 삶 안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귀찮잖아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게 누구한테 빛이 나는 일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내 돈이, 내 체력이, 또 내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친절하고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서.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세상 하등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하향성의 삶은요, 작은 자를 향한 방향성으로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작은 자들, 이 사회 안에서 작은 자들, 영향력 없는 자들, 사회에서 관심이 없는 자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진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향성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눈에 자주 보여지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도 안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늘 인사하는 분들하고만 인사하진 않습니까? 혼자 앉아있는 분, 처음 오신 분, 혹시나 낯설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들에게 먼저 가서 따뜻하게 눈인사로 또 인사로 함께 식사 같이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하향성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마음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삶을 사셨던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일 것이고요. 효율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효율성이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을 효율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어르신을 모시는 일, 아픈 성도를 찾아가는 일, 이것은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따졌는데 예수님은 누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셨는데 그것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을 오셨고, 그냥 낮아지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머무는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더 많은 겸손과 더 많은 섬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낮아진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주님의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방식이 되고 우리 가정의 방식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